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 1절 찬송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나간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 새아침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환한 빛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밝혀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를 주님 바라봐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힘입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46일차 사사기 20장에서 룻기 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20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에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 20장부터 룻기 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사사기 20장으로 돌아와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20장은 19장에서 레위 사람의 첩을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능욕하고 살해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죽은 첩의 남편으로부터 듣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 악을 제거해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겠다고 기브아에 모여들었습니다. 12절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 11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전쟁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베냐민 지파는 기세등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매복을 하고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유인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5절과 4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 지파를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기 지파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주었다면 베냐민 지파 전체가 진멸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충분히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지파 사람들의 악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 협조했다면 베냐민 지파는 화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군사력을 믿고 기브아 불량배들을 감싸고 돌았기 때문에 지파 전체가 멸절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사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군사력만 믿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까지 두둔하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력을 믿고 혹은 자기가 가진 세속의 지식을 믿고 오만방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힘이 강하다 해도 잘못된 악행을 인정할 줄 알고 바로 잡을 줄 아는 겸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스바에 모여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즉 베냐민 지파와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연민을 느낀 그들은 다시 베델에 모여 애통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울면서 베냐민 지파가 소멸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 총회를 할 때 올라오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쳐서 그 주민 중에서 처녀 400명을 얻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고 또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해 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결코 올바른 해법일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사사기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미 17장 6절에 나온 바 있는 이 구절은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구절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그들을 이끌 왕이 없어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참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어도 스스로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그 일을 옳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화가 되어 낭패를 보고 큰 재난을 당하여도 인간은 악행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죄악된 인간상입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영적 지도자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12명의 사사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는 했지만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 평온하다가 사사들이 죽고 나면 다시금 여호와를 버리는 악순환을 되풀이했습니다. 그쯤 되면 깨달을 만도 한데 영적 무지와 무감각이 극에 달했습니다.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져 참혹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더욱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거울로 비추고 있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교회가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자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속의 탐욕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형통이요 축복인 양 거들먹거리는 시대, 목사와 신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시대, 오늘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와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어둠 속에서도 구루터기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이어져 있는 룻기입니다. 이제 룻기를 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가정사를 넘어 룻기는 영적으로 얻은 사사시대의 한 줄기 빛처럼 빛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 준비한 구루터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인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와 에스더 두 권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에스더와 달리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자손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그것도 여자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려진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에도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는 끈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비록 그 분량은 짧지만 구약성경에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1장부터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짝을 맞춰 결혼을 시켰는데 10년쯤 지나 두 아들도 다 죽고 맙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 즈음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은혜로 흉년이 끝나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을 불러 각자 자기들 친정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을 합니다. 두 며느리 모두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울면서 말했지만 나오미가 재차 권면하자 며느리 오르바는 마지못해 돌아가고 룻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또다시 며느리 룻에게 동서처럼 돌아가라고 했습니다만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거듭 말합니다. 15절로 17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며느리 룻의 결심이 굳은 것을 안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며느리 룻의 성품입니다. 먼저 과부가 되어 두 아들을 키운 시어머니, 그런데 장성한 두 아들을 결혼시켜 며느리까지 보았는데 아들들마저 모두 죽었으니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 아플까.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의 입장을 마음 깊이 공감하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오미의 성품입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산 세월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한 지붕 아래서 살았으니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압니다.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나오미의 성품은 그녀가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며느리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들에게 봉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들을 친정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알기에 룻은 더더욱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룻의 성품 또한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서로에게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서로 가지며 서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인간관계는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대방이 호응을 안 하더라도 나는 내 몫의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당장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여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거하여 추수를 할 때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누구나 추수가 끝난 들판에 나와 떨어진 이삭을 주워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마침 룻은 우연히 일가 친척이기도 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밭에 들러 일하는 룻을 보고 사환에게 일러 룻이 항상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도록 명하고 룻에게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합니다.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어찌하여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묻자 보아스는 대답합니다. 11절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위로와 축복의 말은 룻에게 감동이었을 겁니다. 친척이라고는 하나 남인 자기를 알아봐준 것도 감사한데 자기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온 것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해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었으니 이날 룻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룻의 감격스러운 마음이 1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람의 말 한마디는 듣는 사람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은 값이 나가고 천만대군 같은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값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품이 있는 말과 상대방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은 천만금보다 더 귀한데 그러한 말을 결정하고 내뱉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말을 볼품없는 싸구려로 만드는 반면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말로 자신의 말을 천금과 같이 만들기도 합니다. 보아스의 말이 룻에게 그와 같았습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의 말은 룻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였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지극히 작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아무리 작은 불빛도 큰 희망의 빗줄기가 되듯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그들의 대화는 몰락해가는 사사시대의 생명의 빗줄기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하며 힘을 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지혜, 룻기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찾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로 힘을 주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과 룻기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사사기의 결론 같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은 성찰이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그것이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합리화하면서 악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것이 옳다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악행이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참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룻기를 통하여 어두움의 시대에 한 줄기 빛을 주신 하나님, 룻의 아름다운 효성과 그의 중심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보아스의 따뜻하고 위로가 가득한 이 격려의 말이야말로 천금 같은 그런 값으로 룻의 마음을 위로하였을 터이니 보아스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위로의 격려의 말로 힘을 주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사사기의 어두움의 시대 같은 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늘 주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왕으로 모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늘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